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24장입니다. 524장. 먼저 가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9장 1절에서 14절 전절을 읽겠습니다. 에스겔 19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던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19장은 요시야 왕 이후 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심판을 슬퍼하며 부른 애가입니다. 이 애가에는 분명 계속되는 심판의 예고에도 꿈쩍하지 않는 시드기야 왕이 악한 선왕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돌이킬 수 있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이 녹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왕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의지하는 왕은 소망이 없음을 깨우쳐 주고 그들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엔 유다와 시드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시되고 멸망의 불구덩이를 향해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유다 왕들의 몰락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숙고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로 되어 있어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의 고관들이란 남유다의 왕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왕이라 하기에는 자질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미 유다가 바벨론의 속국처럼 되어버려 자주성을 상실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왕 대신 고관들이라고 부르며 유다의 슬픈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줄 노래가 바로 그런 왕들을 위한 애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애가란 보통 사람이 죽었을 때 부르는 장송곡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19장은 나라를 잃고 유다의 왕들이 고초를 당할 것에 대한 비통함과 슬픔, 상실감을 노래하고 있는 장송곡인 것입니다. 아직 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지만 에스겔은 실제로 유다가 멸망한 것처럼 슬퍼하며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어머니 암사자는 유다를 의미합니다. 젊은 사자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가리킵니다. 그는 23세의 젊은 나이에 부친 요시야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악을 행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신실하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정을 베푸는 것을 지켜보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달리 악을 행하였습니다. 3절에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자가 사람을 먹어치웠으니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여호아하스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다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 백성들을 억압하고 무고하게 희생시킨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이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를 가만두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거스르고 백성들을 잘못 인도한 여호아하스를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아하스는 애굽의 왕 느고의 침략을 받고 포로가 되어 애굽으로 끌려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은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5절에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라고 합니다. 이것은 유다가 애굽으로 끌려간 여호아하스가 다시 돌아올 것을 기다렸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아하스를 이어 왕이 된 여호야김은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 왕이 올랐기 때문에 백성들은 자신들이 직접 세운 여호아하스가 포로에서 풀려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2장은 여호아하스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런 백성들의 기다림과 소망이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이제 그 소망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암사자는 또 새끼 하나를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웁니다. 그는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은 18살 어린 나이에 여호야김에 이어 왕이 됩니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라는 표현처럼 활발한 정치 활동을 하였나 봅니다. 이런 그의 왕성한 활동이 바벨론의 견제를 받아서 3개월 만에 왕위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우수하고 정치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고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행동했다면 그는 심판을 결코 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아하스처럼 그도 사람을 물어뜯는 사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은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에게 부당한 고통을 가했으며 하나님의 뜻과는 먼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자신의 악행을 통해 심판받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그 악행을 답습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여호야긴은 7절에 성읍을 헐고 부수고 그 우는 소리로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여졌다는 기록처럼 잔혹한 공포 정치를 펼쳤던 것입니다. 결국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그 땅에 유력한 자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갈고리에 꿰어 끌고 갔다는 옛 기록이 있는 걸 보면 어쩌면 이들이 9절의 말씀처럼 갈고리에 꿰어 끌려가는 끔찍한 일을 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끌려간 여호야긴은 37년 동안 옥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력한 자들, 기술자들이나 건축가들, 군인들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며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유다인들 중에는 사업을 크게 하여 많은 돈을 벌기도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서 왕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포로 귀환 정책을 펼쳤을 때 곡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땅에 눌러앉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야긴 왕은 탈출하여 반란을 일으킬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단단히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으로서 짧은 기간 동안 통치하였지만 그가 강력한 정치 활동을 하였기에 그를 구출하여 왕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생각을 품고 있는 유다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그는 철저히 격리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9절의 말씀처럼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패역한 두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을 이어 왕이 된 시드기야는 그 실패한 역사를 보았음에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또다시 실패한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이 예언의 말을 듣고 정신 차리라고 에스겔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애가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도 그 백성들도 결국엔 멸망의 길을 걸었고 이 애가는 진정한 장송곡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부분인 10절에서 14절은 바로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될 시드기야의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10절의 어머니도 2절처럼 한민족으로서의 유다를 가리킵니다. 유다를 이제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마치 물가에 심어져 시들지 않고 싱싱함을 자랑하는 포도나무처럼 수백 년 동안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미약하기 그지없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국가를 이루어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망각한 시드기야의 교만과 악이 극에 달했음을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높았다는 것으로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를 보신 하나님은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를 뿌리째 뽑아서 물 없는 광야에 내던져 버리셨습니다. 사막에서 불어오는 동풍은 뜨거운 열기를 품고 있어 그 바람에 노출된 식물들은 쉽게 말라 비틀어지고 맙니다. 그런 동풍과 같은 존재인 바벨론에 의해 유다는 결국 멸망하고 시드기야는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지요. 그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던 땅, 즉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난 가운데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미련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잘못된 최후를 보면 마땅히 경계로 삼고 삶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 그들은 앞서간 왕들의 비극적인 결말을 보고도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을 품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가는 길이 망하는 길이란 걸 뻔히 알면서도 그 멸망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인간들이란 얼마나 한심하고 미련한지요. 우리들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그저 나온 말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이나 실수를 통해 교훈을 얻고 새로운 길로 갈 수 있어야 하는데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은 그 왕들의 비유를 통해 우리들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딴 길로 가면 그 결말은 이 왕들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패망한 왕들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듭니다. 한 공동체에 있어서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또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선한 길을 걸어갈 때 그 백성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법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들이 패역한 길을 걸어가면 고통받는 것은 백성들이며 또한 백성들도 패역한 길로 따라가게 됩니다. 왕의 실패는 곧 백성들의 실패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지도자의 잘못은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많은 공동체에 속해 있고 크게는 대통령에서부터 작게는 한 가정의 부모들까지 지도자에 대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권력만을 의지한 유다의 왕들의 종말을 보며 우리가 경험하는 지도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어떤 지도력을 가지느냐에 따라 나라가 휘청거리기도 하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펴지기도 합니다. 지도자가 권력만을 탐하고 불의에 둔감하고 그에게 맡겨진 국민들의 삶에 관심하기보다 자신의 정치 세력들의 이익만을 탐하고 부정부패를 눈감아준다면 그 나라는 패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이고 국민들의 삶은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지도력의 부재에 절망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지도자의 악함으로 상처 입기 일쑤이며 부모로서 아이들을 제대로 훈육하지 못함으로 가슴을 치며 자신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의와 공의를 펼치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자신의 안위가 아닌 공동체를 위해 일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더불어 권력이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권불 10년이라고 했던가요? 아무리 높은 권세라도 10년을 못 간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유다의 왕은 세습되는 것이라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평생을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본문의 세 왕들은 통치 기간이 무척 짧았습니다. 여호아하스는 석 달, 여호야긴도 석 달, 시드기야는 조금 길어서 11년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왕위에 올랐을 때 그 왕권이 그토록 짧게 끝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뜻이 어떻든 그들은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처럼 우리들 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권력 또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들이 그렇게 짧게 끝나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들에 늘 충실하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권력을 휘두르고 시간을 헛되이 써버리고 자신의 욕망에만 충실한 삶을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써버린 기회들의 결말은 참담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낸 모든 것은 반드시 평가를 받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거릇된 길을 걸은 대가는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에베소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복과 평안한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행복하고 아름답고 평화로움이 가득한 세월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어김없이 오고 있는 가을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혹여 이렇게 변함없이 오고 가는 계절들이라고 그저 일상이 변함없이 흘러간다고 하여 막연히 낙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패망해가는 모습을 보며 지금 삶이 흡족하다고 괜찮다고 우리의 악한 행동들을 계속하는 우리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굳어진 일상들을 개혁하게 하시고 멸망이 아닌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우리의 잘못을 모를 때도 있고 우리가 나약하여 알고도 고치기를 주저하고 또한 어려워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두려움 없이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그들을 향한 애처로운 마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무탈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더욱더 깊어지고 간절해집니다. 저희들의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 기쁨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옵소서.